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짧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위 쓰는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귀히 쓰이는 그릇. 어른이 된다는 것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고민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철이 들었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도가 영적인 철이 들게 하는 말씀입니다.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처음에 여러분, 시대마다 인생을 위한 여러 가르침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2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아멘. 큰 금그릇, 은그릇, 나무 그릇, 질그릇 다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금그릇 되는 것이 좋은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놋그릇, 나무 그릇 되는 것이 좋은 방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라고 시대마다 다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공자의 가르침과 언행을 가르친 이 논어의 책을 보면 인격과 덕성을 깊이 있게 다룹니다. 거기에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져요. 군자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현명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들을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논어의 위령공편을 보면 공자와 그의 제자 가운데 이러한 질문들이 오갑니다. 제자가 물어요. 일생을 두고 실천할 수 있는 말 한마디가 있다면 선생님 무엇입니까? 공자가 말했습니다. 그것은 서다.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그것은 서다. 네, 이해가 안 되시죠? 이 서라는 건 한자어인데 마음을 함께 나누는 것. 다른 사람의 마음과 내 마음을 동일하게 하는 것, 그것이 일생을 두고 실천할 수 있는 말 한마디가 있다면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연 설명으로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도 어떻게 한다고요? 시키지 않는 것. 그것이 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다라는 한자를 보면 마음과 마음을 같이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논어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인가, 많이 배운 사람인가, 그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주는 것, 그것이 현명한 사람이다 말을 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현명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아주 칭찬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알아가면서 배려하며 공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공자는 현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느 시대나 참된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해 가르침을 갖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참된 인간을 알기 위해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이 왜 나를 만드셨고 왜 이 땅에 보내셨는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뜻은 마치 스포트라이트가 무대에서 나에게 쫙 하고 비춰지는 것과 같이 오로지 나에게 집중된 일과 나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조명을 비추듯이 탁 하고 비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을 나타내는지를 잘 묵상하고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연구해야 돼요. 성경을 연구해야 됩니다. 에스라 7장 10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여 썼더라. 그 다음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연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목사님만, 장로님만, 신학자만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스포트라이트가 켜지는지 나에게 비추어 보고 묵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 말씀이 들어가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말씀이 들어와 서로 연결해야, 다른 사람들은 금그릇으로 살아야 되고 은그릇으로 구별짓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 오늘 주시는 말씀은 주님께서 자주 쓰는 그릇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참된 인간으로 살아가는 방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나를 자주 사용해 주세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자주 사용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왜 있는가? 나를 사용하여 주시기 위하여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귀한가? 시편 8편 5절에 보면 사람을 영화와 존귀와 관을 씌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 영화와 존귀의 관이 씌워져 있는지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성경 말씀을 연구하다 보면 이러한 영화와 존귀의 관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애쓰는 존재가 있어요. 바로 사단입니다. 인간성을 잃게 만드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보이지 않지만 성경에서는 이 사단을 하늘의 권세를 잡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늘을 뚫고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도록 하늘의 권세를 잡았어요. 사단이 근데 우매해요. 우리 주님이요,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계시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쥐고 흔들려고 사단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결코 우습게 볼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사단은 이를 위해 온갖 방법을 써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인간성을 없애기 위하여 애씁니다. 그것이 사단의 제일 목적이에요. 자꾸 금그릇, 은그릇으로 자꾸 나뉘게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무엇보다 자신이 주인 되도록 옆을 자꾸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들이 싸우는 것은 상대방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사단의 방해가 있다는 사실을 늘 깨어서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게 찾아와요, 사단이. 부부싸움을 할 때도요, 그 사람의 문제가 사실 뒤돌아보면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내 안에 역사하는 그런 사단의 마음들이 많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내면의 문제가 아니라 사단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일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아이폰, 어제 그저께인가요? 아이폰 운영체제가 업데이트가 됐어요. 근데 깜짝 놀란 게 배경화면이 추가됐습니다. 이것은 누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냥 여기서 고르십시오 라고 나온 거예요. 근데 배경화면을 보니까 LGBT, 인권을 위시한 다양성 포용, 애플 뉴스에 나온 거죠. 신배경화면으로 성소수자 인권을 알린다. 공식적으로 애플이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개, 저는 저게 뭔가 찾아봤더니 LGBT, 그러니까 인권을, 다양성을 포용하는 것을 프라이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업데이트를 그냥 버튼만 누르는데 다 들어온 거예요. 아이폰 사용자의 모든 핸드폰 속으로 다 들어온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접근합니다. 진실로 눈물로 기도해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씀드린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의 하나님 형상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인간성을 우리가 사단이 자꾸 흔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작금의 현실을 마주하면서 읽었던 책이 생각이 났어요. 김기성 목사님의 부활에 대한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의 하나의 챕터 제목이 뭐냐면 인간에 대한 예의를 상실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버스를 타려고, 교회 오려고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이렇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아주 목소리도 원래 그렇게 화통을 삶아 먹었는지 크더라고요. 저는 멀리서 떨어져 있는 햇빛에서 이렇게 나무에 가려면서 응달에 이렇게 서 있었는데 한 사람씩 앉으면서 결국에는 할머니가 의자에서 쫓겨났어요. 근데 아이들을 나쁘다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사실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예의가 상실이 됐는지. 더우니까 아이스크림 쪽쪽 바르면서 그냥 막대기를 쓰레기통에 넣는 것이 아니라 다 보고 있는데 탁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제 앞에 톡톡톡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나가가지고 그걸 주워가지고 너희들 그렇게 하면 좋겠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못했어요. 다수가 몰려있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예의가 매우 상실이 됐다는 사실을 너무나 깨닫습니다. 이 책에 보면요, 인간에 대한 상실에 대한 예화를 하나 듣습니다. 어느 날 영어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질문했어요. 회전문 앞에서 다른 이들에게 먼저 들어가라 라고 영어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랬더니 기대한 답은 after you, 당신 들어간 다음에 내가 들어갈게요 라는 그런 예의가 있는 그런 영어 표현이었어요. 그런데 한 학생이 일어나가지고 go away 라고 하면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한국말로 하면 꺼져입니다. 저리 가.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이 꼭 이렇다라고 말을 합니다. after you 라고 예의를 바르게 말해야 될 때 go away 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인간성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묵상할 때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것은 제대로 된 상식이 통하고 교육이 있는 곳에서는 이것들조차도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성경을 읽었을 때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은 우리의 내면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내면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얼마나 이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인간성을 상실해 가고 있는가.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한 30대 남자가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초등학교 앞에 이상한 가면을 쓰고 어제는 저 도시, 오늘은 이 도시에서 뭐 하는지 아세요? 초등학생 다리를 만지고 다닌다고 합니다. 어제 잡혔어요. 누구한테 잡혔냐면 경찰 공부하고 있는 사람한테 잡혔다고 얘기해요. 더 무서워. 더 사명감이 넘쳐.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 창조된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위하여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얼마나 귀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가정을 살피고 교회를 섬기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하여서 우리의 내면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면서도 매일 매 시간 이러한 사단의 속삭임에 당하며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편협한 사고방식, 배우지 않으려는 마음, 그리고 사회와 신앙 공동체에 대한 무책임성이 날로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가정을 떠나는데 너무나 익숙한 시대가 되고요, 교회를 떠나는데도 너무 익숙한 시대가 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를 떠나 산속에 살아가는 것을 낭만으로 생각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첫 번째,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21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첫 번째 대지가 조금 길고 두 번째, 세 번째 대지는 좀 짧습니다. 이해를 하시고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집에서 쓰는 그릇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귀한 손님이 오면 금그릇을 내어 드립니다. 저희 집에는 금그릇은 없기 때문에 아내가 없는 살림이지만 누가 오면 그래도 최고의 좋은 것으로 받쳐서 내어 놓습니다.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것은 천하게 사용합니다. 근데 21절에 보니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쓰는 그릇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의 태생을 말하거나 학벌을 말하거나 외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우선순위는 깨끗한 내면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내면이 깨끗하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경우 한 사람 안에 다중인격이 24명이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다고 말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격이 통합되지 못하고 가면을 쓰고 자신을 가리고 살다가 어느 순간 자신의 결핍이 다른 한 가지의 인격으로 폭발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페르소나, 인격의 가면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중인격 없으시죠? 네. 요즘 사람들이 다중인격의 요소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잘하는 것 같지만 뒤에서 무시하고 조롱하는 뒷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직장에서도 상사를 대할 때 앞에서는 잘하지만 뒤에서는 완전히 무시하고 조롱하는 험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사실은 그러한 모습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차라리 침묵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 속상함을 털어놓는 것이 좋은 행동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중인격의 모습은 사람들과 지낼 때는 아무 문제가 없다가 인터넷상의 익명성이 보장된 댓글을 쓸 때 사람이 악해진다는 것이죠. 그것 또한 이중인격입니다. 디지털 페르소나라고 한다는 것이죠. 이곳 공동체 커뮤니티 때는 이렇게 쓰고 저기는 저렇게 쓰고 자신의 삶은 다른 인격으로 살아가는 것, 디지털 페르소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쓰임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가면을 쓴 사람들이 아닙니다. 21절에 처음 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의 삶의 목표가 드러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가끔 종교적인 생활에 너무 익숙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우리의 내면이 무엇보다 정결하고 거룩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는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나를 깨끗하고 정결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살 수 있는가? 제 신학교 동기 목사님의 이름이 호산나입니다. 목사님 사모님의 이름이 호산나예요. 사모님 안 했으면 어디로 시집 갔을까 그런 생각이 나는 그런 이름입니다. 근데 전도사로서 사역을 할 때 유튜브를 2개나 운영을 해 가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됐어요. 한 10여 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책이 나왔어요. 비포 메리지 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젊은 세대들이 읽어야 되는 결혼의 참된 가치를 말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화려한 필체보다 아주 담백한 필체를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꼭 메모해서 읽어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 전도사님이 어느 챕터에 이렇게 제목을 써놨어요. 내 연애에 예수님을 모시자. 그렇게 권면합니다. 특별히 내 몸을 사단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문둥병자도 고치시고 다리를 쓰지 못하는 앉아서만 지냈던 사람을 일으키시는 놀라운 기적들의 연속이 있었지만 가장 먼저 베푸신 기적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입니다. 그것이 굉장한 큰 의미가 있다고 전도사님은 전해요. 결혼식 안에서 본질이 바뀌는 기적, 그것이 우연한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깨끗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의 방을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의 변화를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집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정리정돈하고 청소기 돌리는 것을 깨끗하게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집을 형태를 바꾸고 그리고 이 재질을 바꾸고 완전히 다른 형식으로 새롭게 변화받는 것이 깨끗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삶의 모든 방향과 목적이 변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사람을 만나는 이유, 기업을 운영하는 이유, 직장에 들어가는 이유, 공부하는 이유, 그것의 본질에 대한 목표에 대한 본질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방 중에 어느 집사님이 고백했어요. 이제 목사님, 제가 무엇을 선택하기보다 무엇이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만을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깨끗한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오직 거룩한 훈련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 우리의 인생의 역경을 사용하십니다. 메가도 장군의 기도가 있어요. 우리 한번 기도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원하옵나니 자녀를 평탄하고 안이한 길로 인도하기보다는 고난과 도전에 직면하여 분투항거할 줄 알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폭풍 속에서 용감히 싸울 줄 알고 패자를 광용할 줄 알도록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렇게 거룩한 훈련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높여줄 수 있는 말을 합니다. 항상 진실된 신앙을 가지고 세상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한 귀한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매일 정직한 예배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2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위 쓰는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합당하게 준비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배 드릴 때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사무엘과 다윗이 예수님이 합당하게 주님의 일에 쓰임을 받은 것은 늘 성전에 올라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아가고 계십니까?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뜻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앞에 바쳐진다, 드려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큐티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 아침에 읽는다는 것은 내가 오늘 어떻게 살지 교훈을 얻는다라고 하는 의미 이상으로 그 말씀을 읽는 행위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지고 드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아주 제사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올라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의식이 찾아오고 죄를 행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는 날마다 기도했던 것이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 나에게 정직한 영을 늘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새로운 정직함과 귀한 진실함을 창조하지 아니하시면, 날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정직하려고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이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될 때 참 마음이 아프지만 여러분, 하나님 만나야 그것이 해석이 됩니다. 예배 나오는 이유는 내가 얻고자 하기 위하여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정직한 영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 위하여 예배에 참석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 나와 마음의 밭을 다지고 잡초를 제거하고 성령을 충만케 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거룩한 공동체를 함께 세워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여러분,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결코 개인에게 쓴 글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너희, 그들, 서로 함께 라고 하는 대명사들이 끊임없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더욱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목장 신방이 7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타의 신방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 하나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공동체라고 여러분 작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의 이름을 부르면 그곳에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우주 전체를 담고도 남을 만한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이렇게 말해봅시다. 뜨겁게 사랑합시다. 더욱 사랑합시다. 네. 율리우스 슈노르 폰 카롤스펠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이 너무 길어요. 그가 그린 240점의 성서 목판화가 유명합니다. 그 중에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하는 바울이라는 제목의 목판화가 있어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에베소 장로들이 마지막으로 석별의 정을 나누며 바울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 바울이 그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정말로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하는데 목숨을 걸고 섬겼다. 그러니 너희들도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목판화를 본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바울이 어떻게 목회했길래 이렇듯 애틋하게 헤어질 수 있을까 묵상했다는 것입니다.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요, 목판화를 준비를 했습니다. 성경을 이 목판화로 그리면서 두세 사람이 엉켜서 저 안에 몇 명이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저 머리에 이렇게 동그랗게 있는 게 사도 바울입니다. 뜨거운 눈물로, 예전에 수련회 갔을 때 마지막에 수련회 끝나고 막 기도해야 할 때, 여름에 막 여름 수련회 하는데 목사님하고 수련회 준비하면서 싸움하면서 준비했거든요. 막 의견도 다르고 네, 서로 지치니까. 근데 그날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여름에 더울 때 땀이 펑벅대어서 목사님 죄송해요, 그래 동훈아 미안하다 하면서 이 임원들이 땀이 범벅되게 기도하면서 울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 장면이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뜨겁게 사도 바울이 고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참 사랑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깨끗하게 부르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회 나올 때요, 다른 목적보다 하나님 오늘 교회 나와서 깨끗한 마음을 가진 성도들과 함께 주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목적만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서로 나눌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때로는 믿음의 깊이와 영성의 색깔이 달라 애를 먹을 때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떠날 생각을 하기보다 공동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단단하게 유지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깨끗하기로 마음 먹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그릇이 되어
주께 영광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귀 쓰이는 그릇.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매일 정직한 예배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거룩한 공동체를 함께 세워야 합니다. 우리 1분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깨끗한 하나님 내면, 인간성을 주님 상실하게 만드는 이 땅에서의 참으로 사단의 역사가 너무나 큰데, 하나님 우리의 내면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어떠한 청년의 정욕도 사라지게 하고, 하나님 우리의 욕심이 사라지고, 주님 우리의 교만이 사라지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넘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 받고자 원합니다. 한 인생으로 살아갈 때에 그냥 버려지는 인생,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거룩한 인생,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 받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귀히 쓰시는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동체가 함께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매일 정직하게 주 앞에 예배하며 말씀과 기도로 역경 가운데 거룩한 훈련을 받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내가 여기 있사옵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이 패역하고 악해지고 음란해지고 인간성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마음이 아프고 눈물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땅에 남은 자와 구루터기를 통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마련해 주신다 주님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거룩한 은혜빛 광성교회가 그런 하나님 남은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깨끗한 심령을 가지고 깨끗한 부부 관계를 통하여, 깨끗한 가정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한 심령을 통하여 성령의 은사가 내려질 줄로 믿습니다. 6월 한 달간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사모합니다. 깨끗한 심령을 통하여 나의 욕심이 아니라 방언을 허락하여 주시고, 치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역사와 성령의 조명하심의 다양한 은사들이 6월 한 달간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모하며 기도하는 귀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오며 거룩한 공동체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310장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귀한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자주 쓰는 그릇, 깨끗한 그릇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무엇보다 심령이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자로 사모하며 주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태를 따라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의 반응과 같이 반응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산들의 뒷담화와 다른 온갖 무시와 조롱을 따라가지 아니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 안에서 판단케 하여 주시고 늘 주 안에서 평강케 하여 주시고 주님 주 안에서 주님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나올 때에 들고 왔습니다. 하나님 드려지는 손길 가운데 주님 감사로 주님 드려지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온전히 주의 귀한 일 가운데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공급이 하나님께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11조와 감사헌금, 구제헌금, 선교헌금, 주정헌금 하나님 모든 이 예물을 각각 기도 제목 따라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더 드릴 수 있는 믿음과 형편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일을 온전히 쓰임받기 위하여서 날마다 땀을 흘리며 주님 앞에 성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삶 동안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고난과 힘든 아픔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그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상처 입은 심령에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아주시고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쳇바퀴 같이 돌아가는 삶일지라도 날마다 새로운 아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새 기쁨과 새 소망이 넘쳐나는 귀한 살아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고통 때문에 하나님 온전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다리를 수술하고 지금까지 아픔으로 새벽마다 깨는 종현이를 생각하여 주셔서 하나님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새벽에 깨지 않고 주님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고 아픈 자도 일으키시며 주님 귀신 들어간 자를 하나님 치료하시고 온전한 정신과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가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놀라우신 그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아프고 육신의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귀한 성도들 친히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것과 약한 것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로운 가정 가운데 주님 귀한 생명을 놓고 기도하는 가정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눈물로 고백하고 낙심한 마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밤마다 찾아가 주셔서 침상을 주님 적시는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루속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님 아기의 울음소리를 선물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온 교회가 함께 기쁨으로 주님 화답하고 칭찬하고 하나님 함께 주의 놀라우신 영광을 찬양하는 저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의 어려움 때문에 힘들고 주님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며 신음소리를 내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정말 IMF 때보다 공황이 정말 어려운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근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때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만끽하고 부르짖고 찬송할 때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셔서 버티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의 시험 때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 주께 영광 돌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이제는 주님께서 쓰시는 그릇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주님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 악한 계획들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다 가져가 주시고 거룩하고 정결한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며 나가는 귀한 영혼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